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장에서부터 6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어떤 신앙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니엘을 3인칭 시점에서 다니엘이 직접 자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3인칭 시점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악한 날, 어떤 험한 날을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것 때문에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묵시라는 건 좀 암시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환상, 그리고 암시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그런 애언이라고 해서 묵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죠. 또 다니엘서가 또 신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 에스겔 다 지금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하나는 사자, 또 하나는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특히 형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다라고 해서 네 마리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꿈에 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짐승은 바다에서부터 나오는데 애언자의 암시적인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바다는 항상 막 제멋대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는 혼돈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 통제되지 않는 힘. 그걸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위험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갖춘 세상을 바다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에서부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시무시한 인간보다 더 뭐 힘이 세고 더 잔인하고 더 빠르고 더 무시무시한 점은 있지만 인간만 못한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는데 이 짐승 그 자체가 세상 권력에 대한 상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짐승으로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이제 어떤 권력이 일어서게 되고 그 권력의 속성을 네 마리의 짐승으로 비유해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만물의 어떻게 보면 짐승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자는 왕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춘 짐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날개가 나중에는 뽑히게 됐고 두 발로 서게 됐고 사람처럼 서고 그래서 사람 같은 마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짐승은 짐승인데 좀 사람다운.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석을 하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권력을 잡은 왕은 그나마도 짐승은 짐승이지만 사람 같은 짐승. 그러니까 좋은 통치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권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이 날개는 어떤 신성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독수리는 아마 국가가 발생한 이래로 모든 왕조나 어떤 통치자들이 다 자기들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많이 삼습니다. 사자나 독수리. 대표적으로 로마 독수리. 그러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대개 어떤 상징적인 마크 이런 것들을 보면 독수리 날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자 문양, 영국 같은 데는 왕실 사자 문양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 혹은 권력의 상징적인 은유라고 볼 수 있는데, 날개는 신성, 말하자면 처음에 권력을 잡은 왕들이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도록 하고 있지만, 이 왕은 결국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자기가 신은 아니다라는 걸 비로소 알고 그야말로 인간다운 통치자로 이렇게 다시 바로 서게 됐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우리가 신상에 대한 꿈, 환상과 이렇게 연결이 딱 돼요. 머리는 금인데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금, 은, 동, 철, 흙이 섞인 이 네 부류로 그 신상도, 꿈에 본 신상도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첫 번째 짐승은 금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나아요. 그러니까 원래 권력의 가장 이상적인 면, 그것은 누군가가 통치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의 통치력과 지도력 속에서 모든 공동체가 혜택을 입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를 얻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나름대로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통치자가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치자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이상적인 통치자는 쉽지가 않고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 알고 보면 그 모든 권력을 잡은 정치 그리고 권력 속에는 짐승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냉혹함, 권력을 위해서는 잔혹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은 양날의 칼 같아가지고 한쪽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만 한쪽은 우리에게 짐승처럼 못되게 굴거나 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람 마음을 받았으니 그나마도 우리에게 좋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다, 곰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은 곰은 딱 알듯이 앞발을 들고 이렇게 뒷발로 선 모습,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하고, 그 짐승에게 누가 말하기를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권력으로 얘기한다면 권력의 속성 중에 이렇게 막 먹어치우는 탐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권력으로 분명히 이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고 그런 걸 하는 걸 우리는 또 못 갖게 보죠. 좋게 안 보입니다. 내가 뽑아줬더니 자기 이속만 챙기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권력의 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다 자기한테 이롭게, 자기한테 유익하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권력을 발동하지, 정말 자기 생각 안 하고 정말 모두의 복리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과감히 나의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통치자는, 리더는 쉽지 않고 니체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존경하는 지도자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또 좀 낫겠지만 늘 속에서도 다 내면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이 땅에 있는 안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 짐승 같은 것이 뽑히고 벗겨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곰이 보여주는 두 번째 짐승이 보여주는 권력의 속성은 탐욕스럽다.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새의 네 날개를 가졌고 머리도 넷이다라고 말합니다. 표범의 속성은 빠르다는 겁니다. 아주 날쌔고 빠르다. 그러니까 탐욕스럽고 빠른 짐승. 빠르다는 것은 무섭다는 뜻입니다. 표범이 얼마나 빠르고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인간이 아마 도망쳐도 다 붙잡히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아주 그 시대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가 가지고 있던 빠르고 무시무시한 군대를 연상시켜요. 빠르고 무시무시한 군대. 아주 날개가 넷이나 달려있는 것처럼 빠르고, 또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앞에서 신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금, 은은 이제 메대와 바사를 얘기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동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한다고 보고, 나머지 철은 그리스 제국을 보통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도 이 네 짐승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로마를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신 이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이의 그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고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메데는 메디아,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메디아가 이렇게 페르시아에 합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잠깐 그냥 메데는 있는 것이고 그냥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통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대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4대 제국이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격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의 큰 속에서 샘플을 똑 떼어내게 된다면 이 네 나라, 네 제국을 딱 떼어내서 세상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나의 샘플로서 네 나라가 그대로 속성 있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를 가지고 빠르게 여러 나라를 다 침략하고 복속시키고 나가는 그런 나라. 그렇지만 이제 이 나라가 서서히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넷이라면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도 동업을 할 때 처음에는 뜻이 좋지만 나중에 가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영역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같이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통치자들이 삼두정치라고 해서 셋이 이렇게 셌지만 나중에는 결국 싸워가지고 또 갈라지고 뭐 하나가 또 되고 이렇게 되는 역사를 반복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다 어떤 권력이든 권력의 속성에는 그런 분열의 조짐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고 이런 것들이 좋은 면은 더 다양한 어떤 것들을 살필 수 있고 더 크게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무섭고 놀라운 모습인데
딱히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괴물이라는 말이에요. 괴물. 무시무시한 괴물. 권력의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이겁니다. 권력자가 권력의 노예가 돼버리고 권력에 완전히 권력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짐승이 되는데 그 짐승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의 모습은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막 물어뜯고 부서뜨리고 발로는 짓밟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군대, 어떤 빠른 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 권력이라는 폭력이라는 군대라는 힘으로써 짓밟고 부서뜨리는 그런 권력의 가장 나쁜 속성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을 얘기할 때 열뿔을 얘기합니다. 열뿔은 이제 뒤에 다니엘이 이걸 보고 하도 답답해서 천사한테 좀 해석 좀 해주시라고 했을 때 이 짐승들은 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왕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나라,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열뿔은 열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엘은 다른 세 짐승보다도 이 넷째 짐승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뿔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이렇게 돋아나는데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돋아납니다. 그러면서 그 뿔이 사람의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큰 말은 그냥 직역을 해서 큰 말이지 알고 보면 그 뜻이 뭐냐 아주 거만한 오만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신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도 자기가 신인 양 떠벌릴 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게 하셨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신처럼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잘려져 나가고 또 그는 실각하고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앞세우면서 정말 쇠 이빨같이 잔인하게 물어뜯고 부서뜨리고 워커발로 짓밟고 총칼로 짓누르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독재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네 개로 본 세상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서게 될 것이고 이제 9절부터 12절이 왕좌, 보좌가 하나 딱 서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갑자기 다 이렇게 크고 흰 보좌가 딱 이렇게 돼 있고 심판을 위한 책들이 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짐승 이걸 때려잡아서 결국은 심판을 내리셔서 그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짐승들도 다 권력을 다 빼앗기고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은 보존하고 그냥 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의 폐해는 인류의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는 이 혼돈은 무질서는 이 폭력과 행패는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바로 옛적부터 계시니 이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은유적으로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냥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것을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옛적부터 계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인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신 같은 존재.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나중에 결국은 고백은 그분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든지 뭐 신이면 신이라고 말하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자 같은 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신과 같은 분 이런 의미가 이 인자 같은 자라는 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최후의 고백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임명을 받고 결국 그가 통치하게 됐을 때 그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하는 신상으로 본다면 뜨인 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던져지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고 돌무더기가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신상의 꿈을 꿨을 때도 다니엘은 분명하게 해석을 해줬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나는 천국을 믿는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천국 지옥 요즘 세상에 이렇게 과학에 발달한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 동화 같은 얘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하나님 나라를 나는 믿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거야.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하고 패역한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이면 속에 어둠의 영, 원수 마귀 사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서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점도 있지만 탐욕스럽고 또 무시무시하고 정말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가 이 권력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자의 역할을 좀 훌륭하게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떤 통치자도 완전한 통치자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정말 진정한 구원과 평화와 영생을 가져다 줄 유일한 통치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 외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구약의 버전에서 인자 같으신 이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결국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이전의 선지자들의 얘기는 다윗의 뿌리에서 한 메시아가 한 왕이 서게 될 것이고 그가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똑같은 이야기를 묵시 버전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묵시적인 버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시무시한 괴물 얘기를 했고, 다니엘은 이것을 듣고 번민하면서 특히 네 번째 짐승에 집중을 해서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면서 계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에도 그것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오늘 15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짐승은 특징이 뭐냐면 무시무시한 것은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나 똑같은데 그 속에서 돋아난 한 뿔이 성도들을 대적해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 중에서도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해주고 증진시켜주는 통치자들도 있고, 또 고깝게 보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고, 아예 대놓고 핍박을 하던 통치자들도 있어요. 어느 시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국 내, 그러니까 세상 속에 던져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인 것이죠. 근데 유독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짐승 중에서 나온 10왕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무시무시한 왕, 그러니까 작은 뿔이 돋아났다라고 하는데 그 뿔은 특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런 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이루어졌을 때 알렉산더가 왕이 됐죠.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이루었죠. 그런데 33세에 죽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원래 마케도니아 빼고 나머지 그 지배한 영역을 4명의 어떤 부하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4명의 왕이. 그러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요. 온 세상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헬라화 시켜가는 그런 시대죠. 헬라어를 쓰고 모든 문서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헬라적인 문화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위협을 이룬 것을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지만 그 부하들 4명이 나라를 쪼개 가져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배해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업적을 이루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고 해서 지금 이란, 이라크 요쪽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그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무도한 짓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지배 민족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왕은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의 종교는 너무 훌륭하다. 야, 이런 경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돼서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쓰여주면 좋겠다. 증진에 성전을 져라. 국고를 대서 성전을 지라고 해준 왕도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야, 저 유대교 그거 다 쓸어버려 라고 하고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 세워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냥 완전히 반항을 한 거예요.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싸움을 벌이게 됐고 그게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회복을 해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 묵시의 예언 속에 그대로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다니엘은 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언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그 시대에만 일어났느냐? 아니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건 아니었는데,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아주 핍박을 했고, 10명의 황제는 아주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한 그런 황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시대를 거슬러서 쭉 봤을 때 매 시대마다 어떤 통치자들이 일어나면 꼭 이 길을, 이 네 번째 짐승의 도단한 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또 반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어떤 한 단면이 이게 크게 보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일한 반복된 역사들은 이 세상 역사의 끝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요한이 내다보고 계시로 바라보고 또 묵시적인 예언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 평화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 삼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만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음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평화와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펼쳐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통치자들, 이렇게 정부가 세워지고 이제 통치자들이 세워질 때 위에서 기도하되 적어도 첫 번째 짐승 정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같은, 인간 같은, 오히려 정말로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질서를 잡아주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정부와 통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세상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 속에, 그분의 은총 속에서 진정한 질서와 평화와 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4마리의 짐승과 같고 그 중에 하나와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그나마도 더 권력이 폐악으로 나타나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모두가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그런 통치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정말 쇠이빨과 같이 잔인하게 물어뜯고 부서뜨리고 무시무시한 발길로 짓밟은 악한 권력과 세력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셔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정말 국경이 열리고 서로 왕래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날뛰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주시고 무적행에 가둬 주셔서 이 땅에 모든 무고한 생명들이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